우리 박수치며 우리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그렇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더 큰 소리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성님 들어오고 계시네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 주셨네. 더 큰 소리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리저리 몸을 흔드시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자, 우리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이 신칭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신칭이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에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다툼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미 지금도 누리고 있었고 누리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는
다른 이들과의 화평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만이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고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화해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한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지만 그 대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죄값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제물에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화목제물로 기록된 부분은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결국 화목은 원수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얻은 그 생명의 은사, 곧 영생, 그 영생이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먼저 듣고 믿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리고 화목을 더 풍성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